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소일거리하고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생활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커피숍 카페에 가면 요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음료 나오셨습니다.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커피와 같은 물품들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올바른 경어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엉터리 높임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은 그 메뉴는 안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할인이 안 되세요. 주문 되셨어요? 이쪽에서 기다리실게요. 결제 금액은 10,000원이십니다. 주문하신 식사 나오셨어요. 등등의 잘못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엉터리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익숙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질하는 손님과 아예 마찰을 만들기 싫어 이런 이상한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감정 노동의 결과물이 엉터리 높임말로 표출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8%가 근무 중에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이 모습을 만든 것일까요? 이들은 잘하려고 하는 모습, 잘해야 한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모습과 함께 아르바이트생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손님들의 갑질 모습이 합쳐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은 나이가 어리기에 어린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기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런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졌다면 지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화려한 자와 천한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하고 화려한 자는 천한 자를 무시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를 짓밟습니다. 결국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무시하고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면 우러러 보게 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엉터리 높임말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들의 세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신이 있을까요? 얼굴이 이쁘면 여신만큼 이뻐야 하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만큼 잘해야 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야구의 신, 축구의 신만큼 해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 공기업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의 직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신이 되고 싶어 하고 신을 추구하고 신이 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신을 찾고
어느 곳에서는 신을 모시고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들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지금 이 사회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은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가게 될 때는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와의 동행 때문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각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힘들었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많았고 목적지를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바울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리스 신전이 많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씀의 위로와 함께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명의 길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실패와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울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이룬 소중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교회로 성장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잠잠한 것이지요. 바울은 절망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엄중한 편지, 단호한 편지를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치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외모와 지위와 배경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하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을 실제로 만났더니 저 사람 정말 약한 사람이더라. 바울을 실제 만났더니 말도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그렇게 어눌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는데 자신이 돈을 받지 못할,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받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몰래 뒤에서 돈을 챙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교회에서는 거짓말장이이고 그리고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확정적으로 멸시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바울은, 너무나도 슬픈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앙의 간증들도 말하고 조금의 자기의 자랑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연약한, 정말 약하고 약한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고 복음에 합당한 거짓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자격 없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고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 바울의 고백을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눌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고 외모도 잘나지 못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잘못된 것이고 돈도 받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고 가짜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만큼 연봉을 받고 있는 자이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이고 나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일 수 없으며 나는 이만큼 대단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이며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전하는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바뀌고 복음이 변질되다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이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배움과 지식과 성향이 다르기에 전달의 방법,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각자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진짜 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얼굴이 잘생긴 사람, 키가 훤칠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일전에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사임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이 아니라 외모의 신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떠난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기존 교회의 그 목사님은 외모의 신을 중시하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도 외모의 신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신들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들을 만들고 있고 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여기고 위축되고 소외되어서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 잘된다라는 것, 그리고 올바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내가 만들고 있는 신들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모양도 없고요, 약하고 깨지기도 쉬울 뿐 아니라 별로 가치도 없는 귀하게 쓰이지 않는 그릇, 그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능력도 없고요, 말도 어눌하고 시원하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얼굴도 못났고요, 그래서 사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질그릇입니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결국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입니다라는 고백, 겸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질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그 그릇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담을 때 이 질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면서도 이 그릇에 돈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릇에 직장을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릇에 외모를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신, 몸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릇에 대단한 집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전에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요. 직장이 온전치 않으면 나를 막대합니다. 외모가 화려하지 않으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 인정받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고,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까? 이 질그릇을 포장하고 덧칠해서 다른 그릇으로 변신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이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너를 살게 한다. 신들의 세상, 신들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유혹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예수를 닮은 질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신들로 인해 마음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되고 싶어 신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아들, 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상은 지각할지언정 결석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에 예수를 담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각할 수는 있어도 결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또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돈을 담아야 되고, 명예를 담아야 되고, 권력을 담아야 되고, 외모를 담아야 되고, 능력을 담아야 되고, 그러한 유혹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